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따라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소요리 문답 제21문을 한번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네, 그래요. 길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천천히. 준비, 시작.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까지요.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마다 단락을 하나씩 끊어가면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 하나님의 선택한 유일한 구속자가 누구라고요? 네, 그대로 하죠. 읽어주신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럼 다시 한번 연결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유일하신가요? 혹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나요? 정말 유일하세요? 정말 설교 시간이라 해서 그냥 아멘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선택한 내가 선택받은 자로서 나의 유일한 구속자, 구원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을 읽겠습니다. 준비. 그는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유일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두 가지 나오죠.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두 줄을 같이 읽게요. 시작.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으면 우리 고개를 끄덕끄덕.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한번 그 다음 걸 읽겠습니다. 유치하죠? 그래도 그냥 따라해 주세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히 두 구별된 본성을 가진 한 위격의 하나님이자 사람이십니다. 그럼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같이 읽어주면 시작. 입니다. 자, 처음 읽을 때는 이 긴 절이 그죠? 서로가 속도가 안 맞고 막 이렇게 혼란스러웠었는데 조금 단어 하나하나들을 조금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좀 익숙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들 같이 이렇게 속도들이 맞춰져가는 모습들을 느끼셨나요? 우리가 말씀을 늘 읽으면서 또한 이 설교 시간에 우리가 한번 그냥 말씀을 해치우지 마시고 내 머릿속에 늘 정리하시며 읽은다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다. 오직 누구만이 우리를 구원자라고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늘 반복적으로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예수님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제가 꼭 질문하면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영상 2개를 보면서 설교를 조금 제가 때우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 짧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그리고 이 한 해에 지금 그것이 계속 배격되어지고 그것을 거슬려 하려고 하는 운동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큰 2가지의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WCC, 우리나라 말로 말한다면 세계교회 협의회라는 하나의 운동이 있습니다.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부산에서 10번째 운동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에큐메니칼 운동은 세계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고자 하는 모임이 바로 이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근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세계적인, 보편적인 전 세계 교회 연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헬라어에서 파생되어 있는 사람이 사는 온 세상을 만들고자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임이 바로 1948년도에 1차 모임을 가져서 이제는 10번째 모임이 바로 부산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에큐메니칼 운동인 WCC의 운동이 뭐냐? 큰 의미는 뭐냐면 대화를 좀 나누자. 기독교는 너무도 편협해지지 않냐?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독단적으로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종교들을 다 배격하고 너희들끼리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온 종교 함께 대화의 조금 채널을 열어서 서로 소통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종교들이 함께 모여서 좋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 뭐하자? 받아들이자. 그래서 함께 온 세상이 사람이 살 만한 땅을 만들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이번 부산에 있는 10차 운동에 모여서 함께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대면 알 정도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무엇을 결정했느냐라는 것입니다. 1차 모임 때에 네덜란드에서 모였었는데 1948년도에는 공산주의는 가난과 불안전으로부터 구원의 수단이 된다라고 결의를 하게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이 WCC에서요. 2차 모임인 1954년도에는 미국에서 모였는데요. 세상의 모든 악을 퇴치하기 위한 사회주의 건설이 WCC의 지상 목표다라고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차 모임인 1983년도에는 오직 예수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부인했고요. 모든 종교는 다 함께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간다. 마치 북한산에 100군데를 갈 때는 여러 군데의 코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종교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오직 너희들은 왜 한 길만을 얘기하냐 라면서 종교다원주의를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의 이름을 좀 빼자. 예수의 이름을 넣다 보니까 여러 많은 종교들이 다 함께 모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빼자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6차 모임인 캐나다에서 모였을 때 결의를 했습니다. 7차 모임 때는 호주에서 모였거든요. 1991년도에 무속신앙을 전맥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굿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함께 우리 전맥을 시키자. 왜냐하면 너무 무미건조하지 않냐. 그래서 무속신앙들 함께 전맥하고요. 범신론적인 종교 혼합주의를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샤머니즘이나 미신까지도 함께 혼합하자라고 호주에서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8차 모임인 짐바브웨에서는 1998년도에 동성애 그리고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자라고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동성애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의 그 동성애를 인정해주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겠냐. 의학적으로 볼 때는 하여튼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동성애를 하는 것이지, 그들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인정해주자. 그리고 일부 다처제를 허용해주자라고 1998년도에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차 때 2006년도에는 동성애자들에게 성직을 허락하는 제도적 구조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도 종교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좀 그것을 허용해 주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9차 때 모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10차 때입니다. 10차가 이 한국 부산에서 모이는데, 그때는 무엇을 결의할까 정말 지금 무서울 정도로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함께 조직위원회에 들어가서 함께 전 세계의 WCC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부산 대회를 지금 개최하려고 합니다. 10월 3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실 영상은 CBS에서 이 WCC를 반대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와닿지 않고 있죠, 그죠? WCC가 지금 우리나라를 얼마나, 지금 전 세계를 얼마나 이 복음이라는 것을 변질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분 느끼겠지만,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이단들만, 아니면 교회가 아닌 다른 종교들만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교회들도 함께 모여 사랑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WCC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10차 모임 때에 어떠한 결의에 의해서 또 다른 이 땅에 복음이 변질될 것인가, 나는 위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3분 정도 영상이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이 품기를 원합니다. 보시겠습니다. WCC 비판의 허구성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인데요. WCC가 종교 혼합주의와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비판의 허구성과 오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WCC를 비판하는 이들은 WCC가 종교 혼합주의와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비판의 근거로 WCC가 1961년 뉴델리 총회 때부터 전개한 종교 간의 대화 프로그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또 1989년 WCC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가 채택한 문서나 1990년 WCC 대화소위원회가 발표한 바하르 문서, 그리고 정영용 교수의 초원제 등을 비판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들 문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하거나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WCC의 공식 입장은 WCC 중앙위원회나 총회 때 최종 채택됩니다. 다원주의나 혼합주의라는 비판의 근거가 된 바르 문서나 정영경 교수의 초원제는 1991년 캔버라 총회 당시 WCC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원주의와 혼합주의가 WCC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WCC는 오히려 캔버라 총회 제4분과 보고서를 통해 정통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을 채택했습니다. 즉 성령은 삼위일체의 본질 그 자체로서 거룩하시며 이 세상의 다른 영들과는 구분된다. 또 성령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며 세상의 구세주 되시는 나사렛 예수를 가리킨다. 이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WCC 헌장입니다. WCC는 헌장을 통해 WCC란 성경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세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의 친교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WCC는 이처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근거에 성경과 삼위일체 신앙을 교회 연합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교회 제도, 각기 다른 교회 조직, 때로 다른 교리를 갖고 있지만 연합해서
기독교 연합을 추구하는 단체지. WCC는 다만 기독교가 소수자의 종교로서 박해를 받고 있는 여러 나라들 안에서는 종교 간의 대화가 그리스도인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고민 때문에 벌이고 있는 종교 간의 대화를 들어 WCC를 종교 다원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 논리로 잘못된 주장입니다. CBS 뉴스 구속부입니다. 지금 CBS에서조차도 WCC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성교회들이 WCC를 함께 연합하고 교회 연합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교계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방송 채널에서도 WCC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땅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나 또 여러분들이 듣고 왔지만 WCC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온 종교가 함께 혼합하여서 또 다른, 다시 말하는 갈라디아서 말하고 있는 또 다른 복음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증거케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는 그것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또한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다시금 우리가 고백할 것은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다른 것에 우리가 매료되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우리 유혹당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영상은 뭐냐면 신천지의 영상입니다. 하나의 홍보 영상을 볼 것인데요. 신천지 안드레 교회 부산에 있습니다. 거기서 신천지 말씀 대성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광복로라는 그 큰 대로에서 찍었던 영상이거든요. 거기에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우리 신천지의 사명은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천지의 사명이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알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천지 말씀 대성회가 부산 광복로에서 5월 7일 날인가요? 6일 날 진행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단순히 부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또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변질되어지고 거기에 매료되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나타나는 능력, 그 나타나는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능력이 얼만큼의 파워가 있는지를 짧은 영상이지만 한번 이걸 보길 바랍니다. 노파심이지만 제가 신천지를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보 영상을 보면서 얼만큼의 지금 신천지에 영향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라고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 조상의 사명을 받은 우리 신천지는 증대지 못한 사람들을 증대게 했고 인간이 하는 사람들은 인간게 해주며 대중을 가감한다는 가감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신천지의 사명이며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케 하는 것이 우리
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지구촌이 열광한 바로 그 세미나. 이제 세계가 대한민국으로 몰려온다. 대언의 사자 신천지 말씀 대성회.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으니 다만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어떤 이들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처럼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민감성을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익숙하고 늘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이 땅의 죄악된 모습들, 특별히 이 땅에 복음이 변질되어지는 모습 가운데 민감성들이 점점 희석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금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은 결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분은 누구냐? 여러 많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도 그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른 예수를 증거해야만이, 바른 예수를 선포해야만이 그것이 참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 것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 것은, 그냥 희미하게 알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알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알 것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다.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 그렇다면 예수님만이 선택한 자의 유일한 구속자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기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겠죠? 이것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우리의 주기 때문에 그렇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요?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헬라어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는 이 당시 때의 철수, 순이처럼 일반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인간인 여호수아라는 이름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란 단순한 이름은 그냥 여러 많은 인생들 중에 하나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목수였던, 그 목수의 집에서 태어났던 그 요셉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사람인데 단순히 그냥 목수의 아들인 예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예수라는 이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여호수아나 수많은 여러 많은 이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가 예수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 바로 목수의 아들이었던 그가 누구라고요? 다른 일은 아니에요. 오직 그분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까 그 신천지의 프랭카드에 보면 이만희 씨가 큰 사진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러 많은 이들은 또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메시아, 또 다른 구원자를 이해하고 있으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목수의 아들인 전혀 메시아 같지 않아 보이는 그가 바로 누구라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하신 그리스도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이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주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주, 베드로의 주, 어떤 믿음의 신앙일의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포합니다. 예수는 구원자요, 예수는 메시아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능하심, 여러 많은 무궁하심을 선포하면서도 그것은 누구에게만? 베드로에게만. 그건 누구에게만? 사도 바울에게만 허용되어지는, 나에게는 전혀 역사하지 않는,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먹였던 그 예수님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냥 성경에서 역사하셨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간접적인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은 될 수 있으나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으로서는 우리가 고백되지 못하는, 경험되지 못하는 삶이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주라는 뜻에는 두 가지 의미 있어요. 첫 번째는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의 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6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주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우리의 주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전하지 못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자들 향해서 강력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우리의 주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만 그분은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로 만족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땅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아니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나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나와는 별반 그들과 큰 문제가 없으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자체 예수는 우리의 주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다라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단지 위대한 인간일 뿐이라면 구원은 절대로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인간이시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이 너무도 빠른 속도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의 이름이 훼손되어져 가고 있고요, 복음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질되어진 이 땅 가운데 그 변질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고 변질된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옛적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예라고 말할 때에 한 중간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아니요라고 말하는 하나의 광고를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향해서 예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해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증거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소율의 문답 다시금 21문의 답을 읽고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인가? 함께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히 두 구별된 본성을 가진 한 위격의 하나님이자 사람이십니다. 아멘.